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로 제목은 성령은 주의 임재를 알게 하신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주의 임재를 항상 느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사역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서로를 알도록 하시고 또한 아들의 영은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는데 이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시인이 되는 것은 이미 진리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고, 진리의 성령은 말씀이 체화되게 하시고 주의 영과 생명이 스며들게 하므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는 신기한 메커니즘입니다. 이 사랑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게 되는데 이는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의 기쁨도 있고 주의 생명의 풍성함을 맛볼 때도 기쁨이 있고 주를 사랑할 때의 기쁨도 있지만 서로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이 없다는 말은 성령이 없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말인데 결국은 죽은 믿음인 거죠. 고함치고 기를 쓴다고 자신의 죽은 믿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까지 주를 쫓아가야 합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달란트가 되고 그 달란트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진화가 됩니다. 영적인 섞음은 흡사 화학적인 변화와 같은데 주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상태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도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 처단을 받겠죠. 만약 성령 이전 시대 같으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보고 믿고 증거함으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되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천국 체질이 아니니까 거기 가면 서로 사랑이 아니라 서로 난감한 입장이 될 겁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랑이 역사하는데 이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되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아볼로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를 믿기 너무 바빠서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아볼로급 목사들의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나중에 성령을 인정하라, 성령을 환영하라, 성령과 동역을 하라는 말은 생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 운동을 하느니 은사 집회를 하느니 하는 말들을 듣기는 했지만 새 언약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부름을 받아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었다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새 언약,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잠기는 세례, 그로 인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세례의 효력이 나타나는 진리의 말씀에 너무 무지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어 영생이 있음을 알고 마음으로 만지는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믿으라 하는 아볼로급에서 주의 발자취를 쫓아 보호자에 이르는 바울급으로 격상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거듭났습니까? 언제 태어났는지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자라면서 엄마가 생년월일을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되는데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것은 순전히 그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성령의 생수에 목이 마릅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가 그리 녹록지 않을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세상의 신, 악령 이 둘뿐이죠. 성령의 주림이나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얻어 하늘나라가 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대속의恩寵을 입고 통과하여 하늘에 앉힌 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겐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목마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기한 작업은 다 모르지만 다만 아는 것은 주님의 영과 생명의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붙였습니다. 고난을 통해 그 본을 보이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주를 믿고 따라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돈 따라가며 은행에 가는 것과 같이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그 영의 목이 마릅니다. 죄의 영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생수에 목이 마른가 아닌가 그것만 대답하면 됩니다. 목이 마르면 시키지 않아도 주님께 나와 자신을 팔고 성령을 찾으리는 거래를 항상 반복하게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거듭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도 애쓰지 마십시오. 주의 행적에 대해 듣기를 원하고 주를 사모하기만 하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 태어났으니 주 안에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이미 팔복이 시작되었고 그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